것을 눈으로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불꽃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그 설교했던 기억나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36년 전 저는 이상해, 아마 제가 성격이 좀 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뭐 개척을 하겠다는 이런 동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맨바닥에서 사실은 개척을 결심하고 시작을 해서 36년 됐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두 번의 성전 건축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감리교에서 또 때로는 한국교회에서 주목하는 교회로 불꽃교회가 36년 동안 발돋움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불꽃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36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면서 36년을 맞이했다니까 제 마음속에 앞으로 36년은 불꽃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하는 그런 다짐이 제 안에 생기면서, 마침 또 담임 목사님도 부재 중에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될까 하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무척 고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심하고 기도한 끝으로 나온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좀 길기도 하고 금방 안 들어오죠.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비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돼서 앞으로 36년 후에도 뭐 건물은 그때 되면 낡아지겠죠? 그런데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그것이 불꽃교회가 36년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교회는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꽃교회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오늘은 적어도 그런 다짐들, 36년 동안 기적과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오늘 저와 더불어 묶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43장 5절인데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제가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을 찾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기에 내가 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불꽃교회 성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불꽃교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곳,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불꽃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 예배실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인생을 다 의탁하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뭐 고향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가 영혼의 고향,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고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숙연해지고 결연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솔로몬이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계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류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발등상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이 계십니다. 인간적인 표현이죠. 여긴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내가 있을 곳이다. 여기 내 발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먼저 오늘 아침에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할 것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고, 다시 말하기는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면은요, 여기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일반적인 말씀은 온 세계가 알고 모든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자동 성전에 있을 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 성전을 생각하고 바라만 봐도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이 성전에 들어오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병든 자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치료받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되고, 약한 자, 심지어는 죄 지은 자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거룩한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용서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어요. 그런 성전이 되려면 그건 건물이 아니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 그럴 거예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불꽃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별하고 여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영적인 고향처럼 여기 와서 영원히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올 때 여기 성전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하면 성전을 마음에 품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기억도 나는데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아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번 가득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니까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음의 성전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 성전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저를 비롯해서 착각하는 거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변해요. 어떤 데는 더해. 우리도 사람인데 이러고 우리는 지나가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래요? 집으로 가시는 길 내내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찬송도 그렇게 하네. 좁은 길을 가면서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예배는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원동력과 힘을 가지고 여기서 충전해서 집으로 가는 길도 예배자예요. 가정생활할 때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예요. 돈 벌러 나가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직장의 현장에서도 나는 예배자예요. 가능할까요? 이 설교를 하는데 왜 옛날에 본 드라마가 떠올라? 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옛날 파리의 연인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내 안에 너 있대. 근데 그거 가능해요?
그 가능한 얘기거든. 정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만 한대요. 맞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터에 있으면서도 나는 성전입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저는 불꽃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운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아주 재밌어요. 독사예요. 독사. 그래갖고 우리가 신학교 때 이 헬라어 처음 배우면서 영광이 독사래. 그래서 이게 독사가 뭐냐, 독사가. 근데 히라보로 읽으면은 독사인데 뭐 하여튼 발음이 저는 좋지 않은데 하여튼 독사예요. 독사. 하나님. 근데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게 임재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배자로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이거 좀 지혜롭게 높여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지금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고단수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욕한다고. 너나 잘 믿어라. 영광이라는 이 독사 헬라어를 쫓아가다 보면 이 영광이란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실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계신 하나님은 일터에서 안 계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것이 곧 영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즉 먹든지 마시든지, 때로는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돈을 버든지 출세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교의 요리문답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무슨 갑자기 왜 요리가 나? 중요한 교리문답 제1항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안전하 선하. 놀라운 일들 많이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주옥 같은 산상보훈 말씀하시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예수님의 가슴에 불붙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을 맞추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맞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면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답을 할 차례예요. 이 시간 저한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가, 가정에서 살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아빠로서 나, 엄마로서 나, 자식으로서 나인 나에게 주님은 계시는가,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그런 물음을 이제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불꽃교회는 36년에 여기 세워진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36년을 달려가고 앞으로도 더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불꽃교회 더 커져서 예배당 다시 짓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계획 같은 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사전에는 없어요. 여기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서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거의 100점이에요. 근데 아직은 100점이 아니에요. 그건 90점밖에 안 돼요. 아마 80점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독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된다고 성격이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아주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해요. 뭔 줄 아시죠? 참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 성격, 그 스타일 잘 안 바뀌어요. 저는 몰라서 20대에 목회 시작할 때는 제가 몇 번 설교하면 교인들이 싹 변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하. 하여튼 기적은 40년을 제 설교를 들어도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불완전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완전해요. 뭐 시세말로 성령을 정 많이 받았다 한들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성격이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타일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좋아하더라. 천만에요. 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성격은 못 났어도 때로는 마음을 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하는 게 뭐냐면 조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는 변하지 마신데 조금씩은 변하세요.
조금씩.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몇 주 전에도 관용의 마음 얘기했죠. 관용의 마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관용의 사람이 아닌데 그날 제 말씀을 듣고는 계속해서 관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자기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해요. 설교 듣고 그날로 변하면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날로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불꽃교회는 우리 아까 청소년 청년들도 뭐 따뜻한 교회 사랑이는 뭐 그런 얘기해서 전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불꽃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해서 제법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공 목사님을 이번에 제주 가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불꽃교회가 최고.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고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사랑으로 조금 더 변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조금 더 변해주세요. 조금 더. 그러면 뭐 많이 할 겁니다. 전에는 내가 요만큼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 전에는 내가 요만큼 양보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조금씩만 더 양보하자고. 전에는 내가 요만큼 배려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조금만 더 배려하자고. 갑자기 오늘부터 배워서 그러지 않았는데 배려의 사람, 양보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면 저 사람 어떻게 된 건가 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내가 조금 더 배려하자, 내가 조금 더 양보하자, 내가 조금 더 사랑하자. 불꽃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새 가족이 오시면 조금만 더 가서 그 목이 잘 안 떨어져. 어떤 데 저도 안 떨어져.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 오셨나 보네요.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제해 봅시다 라든지, 앞으로 우리 좀 만남을 가집시다 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조금 거짓말성이긴 하지만 제가 기도할게 가지고 그러든지, 조금만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좀 변해보자고. 내가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도 교회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아무개 알아. 먼 발치서 보지. 맨날 그러지만 말고 조금만 더.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데요, 미안해요. 강아지도요, 지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너무 잘 알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은 더 빨라요. 이 교회가 자기를 정말 환영해주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교회에서 먼저 사랑의 좀 훈련을, 제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소예요. 조금 더 표현하세요. 교회에서 조금 더 사랑도 감사도 표현해야지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지나치게 표현하는 건 안 될 수 있지만
적당히 표현하는 게 좋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참아야 되었던데 조금만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 많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과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을 조금은 쑥스럽지만 자꾸 드러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훈련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꽃교회가 앞으로도 36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비전을 여러분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